다 같이 먼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저희 죄인들의 죄악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허물을 인하여 상함을 입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에 대해 바로 알게 없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는 아니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제법 많이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눈이 좀 그쳤네요. 오늘 참 눈을 보니까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아침에 저는 Wish You Merry Christmas라는 복음성가를 색소폰으로 한번 불러봤어요. 근데 곡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키가 바뀌더라고요. G키로에다가 A키로 바뀌든가, 그래서 약간은 부를 만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이 눈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성탄절 노래에 이게 많이 서로 축하를 해주고 그런데요. 홀리 나잇 거룩한 밤이라든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내리네라든가 여러 가지 찬송가 125장인가요? 여러 가지 성탄절에 관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을 가지고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저자가 책 제목과 같이 우선 그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연대는 시기가 AD 주후 60년대 초기로 보고요.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인간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고뇌,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그 구원에 대하여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 21절까지는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환호와 함께 목자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22절에서 40절에 보면 성전에 아기 예수를 바치는 그런 의식과, 그리고 마지막 52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이 12살 시절,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한 주석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2장 1절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랴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정하라 하였는데, 여기서 가이사랴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 시대의 최초의 황제예요. BC 31년에서 AD 14년까지 약 한 45년간 통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살 어린 소년 시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언급은 이 누가복음 41절에서 52절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해야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복음서는 나오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2장 46절은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라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다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회당에서 주로 이와 같은 묻고 답하는 문답식 교육 방법을 사용을 하셨고, 고다 헬라에서도 철학을 가르칠 때에 이러한 문답하는 교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 공부할 때 들은 말로 소크라테스는 그 제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삼파법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요.
묻고 듣고 하는 이러한 교육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birth of Jesus Christ 제목 맞나 모르겠네요. 영어로요. 갑자기 생각나서 해봤는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와서 무엇 하려고 오셨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소크라테 크리스마스는 본래 크라이스트와 메스 미사 예배를 듣는다는 이 두 가지 뜻이 합쳐진 합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메스 오브 크라이스트 크리스마스에서 발전된 말로서 우리의 구주가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의식을 드리는 날이라는 뜻으로, 즉 그리스도의 예배,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 뜻입니다. 또 성탄절은 엑스마스라고도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 엑스라고 하는 히라보어로 이 엑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로서 결국 크리스마스와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 나라와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각 나라의 풍습이 반영이 되고 변질되어서 본래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는 사라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축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축제 기간에 생긴 아이들, 그때는 페스티벌 베이비라고 그러대요. 그리고 또 휴가철 어디 해운대라든가 어디 휴가 놀러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그 생기는 아이들 갖다 할러데이 베이비라고 이런 신조어도 생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때 그냥 흥청망청 노래하고 춤추고 늦게까지 술 먹고 노래하고 하다가 그 젊은 남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생기는 아이들, 그래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이런 신조어도 생겼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절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교회 절기상 교회력으로 제정된 것은 354년 로마 교회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 성경에는 사실 그 날짜는 없고 오히려 12월이 아니라 초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농사의 신을 경배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며 빛이라고도 하셨죠. 태양에 비유되어 12월 25일은 절기상 동지에 가까운 날로 아마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은 거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1885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인류의 사건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엑시던트 사건이죠. 그러한 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 인류를 구원해 주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고요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이렇게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엑시던트입니다.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첫째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라고 해산할 자리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최고 극치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미러클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죄인들을 구하러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천박한 모습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감수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무엇과 견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그 얼마나 목에다 힘주고 얼마나 그 행세를 했어요. 그런 거 비교하다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님은 평범한 이렇게 사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34장 찬송가 534장 이거 아니네, 그냥 불러야겠네요. 이게 찬송가 534장 주님이 어떻게 왔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534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들이세. 아멘이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모시어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쁨과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어요.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 일산 제자광성교회인가요? 박한수 목사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설교를 하였더군요. 저는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면서 이어서 11절에서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쁨과 평화를 주러, 피스메이커로 기쁨을 주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곧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 14절에 또 보면은 성탄절에 많이 보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많이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탄생의 순간은 온 천지가 계륵되는 놀라운 사건으로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흑암의 먹구름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광명의 기적적인 순간, 미러클 엑시던트였던 것입니다. 기적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흑암이 걷히고 악하고 더러운 공중의 권세 잡은 바알세불 곧 옛뱀 용이라고 하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울며 떠나고 2,000마리의 그 거라사 그 군대 귀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피탈길로 내리다라 그 바다 호수에 몰사하였듯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전가를 울리는 그리스도의 군병으로서 함성을 외치며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영광의 생명의 금멸관을 받는 구원과 기쁨의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악한 사단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단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할 것이니라, 시험하지 말라, 다만 그만 섬겨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무찔렀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는 아침에 혼자 깊은 기도하는 중에 뭐 황소 같은 불난 이 어떤 그런 그 황소 같은 것이 내 앞에 어린거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여 아버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대적의 무리는 사단 마귀 이러한 예쁜 용이라고 더러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천사여 도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혼자 외치면서 오늘 이 아침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348장 아직 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한번 여기 후렴만 불러볼게요.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며 마귀들과 싸워서 우리는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벌써 두 번째까지 했네요. 우리가 첫째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다고 했고, 둘째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했죠.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글로리 오브 더 갓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기절, 성경에 그 많은 기절 중에 한 절만 남기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를 들지요. 대표적인 기절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 남경 김현 선생님한테 제가 11월 7일 날 교회 설립 예배, 꿈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갖고 어디 있어? 저기 나오네요. 잘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방금 저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문으로 행서를 좀 써둘라고 해서 붙여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극치에 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거룩과 자비 그리고 지혜의 속성들이 스크린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가는 일시에 황홀하게 슬라이드처럼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사건 등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갑자기 호련히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누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뭐라고 메아리쳤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들리니 이렇게 그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하고 노래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노래
찬송을 여기까지만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는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어진 이 125장 찬송가 천사들의 노래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만큼 역사적인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떻다겠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셨다는 것과, 둘째는 기쁨과 평화를 주러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극치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안재선이를 자식 삼아 그 아들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까지 만들고,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산 증인으로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사랑의 제2 원자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6장 한번 해볼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다같이 축복함으로써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시어 기쁨과 평화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꿈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